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은 18일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보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화를 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여인을 고친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화를 내는 회당장의 모습이며, 셋째는 회당장의 분함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2가지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4가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구약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약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답이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자들은 죄를 고발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자 요한에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고,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때마다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말하였습니다.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말해주었고, 군인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금까지 행하던 행동을 돌이켜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자 요한의 대답과 달랐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자신의 이웃을 찾는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으려 한 율법교사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라 말씀하시며, 영생을 위해 일해야 할 이는 율법교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관리가 율법교사와 똑같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본문은 정답을 제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자 요한과 같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함으로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정답은 10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 모두 망하게 된 자들을 구원할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죽은 18사람을 소개했던 것과 달리 18일 동안 괴로웠던 여인의 회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짜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0절은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기점이라 생각하지만 누가는 숫자 18을 사용하여 앞의 문단과 뒤의 문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넘어 답을 제시하는 구조를 설정한 것입니다. 과정을 넘어 제시되는 답의 핵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불가능함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의 구원이 됩니다. 때문에 누가는 회당에서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말합니다. 이미 역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날입니다. 모세오경은 십계명을 두 군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소개되는 십계명은 안식일 계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에 쉬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에 반해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에 쉬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소개되는 안식일 계명은 서로 다른 이유로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이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엿새 동안 사람이 노력하여 이룰 수 없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더욱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간 예수님은 가르치던 중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게 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의 질병은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아마도 이 여자가 척추교차염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여자의 질병은 이 여자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살펴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죄의 많고 적음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의하면 이 여자의 질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한 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아무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굽게 하신 하나님만이 굽은 것을 곧게 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수하심으로 굽은 여자의 몸을 곧게 피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안식일과 18일 동안 굽은 몸이었던 여자의 치유는 성경을 옳게 이해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몹시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육되어지는 회당의 지도자였던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회당장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화를 내지 못하고 회당에 모인 무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다면 안식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하는 엿새 동안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으라 말하였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란 말을 통해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의 일하심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회당장의 말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에는 문제가 있다 말한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그 이해하는 바를 따라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율법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불리며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신약과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율법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합니다. 셋째는 율법은 폐기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폐기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구약은 부정되어야 하고 신약만 가치를 지닌다 말합니다. 넷째는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덮어졌다 말하며 율법보다 더 큰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말합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4가지 관계 중 성경이 말하는 바와 교회가 지지하는 바는 4번째입니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율법을 덮어버렸습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예수님을 나란히 두려 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 행하려 합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은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래일 곧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몸이신 예수님으로 덮어지고 가려져야 할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잡으려 손을 뻗어도 영원히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잡으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 그리고 명예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분냄을 듣고 동조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한 사람이 아닌 동조하는 모든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하였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용하는 단어로 그 의미는 연극에서 하나의 역할을 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포장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식입니다. 회당장에게 동조하는 자들이 가진 외식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그들은 자신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물과 먹을 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를 기록한 미시나를 보면 짐을 싣지 않은 가축은 안식일의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로 알려진 쿰란 공동체도 안식일에 2000규빗 곧 910m까지는
짐승을 끌고 나와 풀을 먹일 수 있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이자 소유물에 대해서는 안식일 규례를 유연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가 유연하게 해석된 이유는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짐승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의 짐승은 죽거나 쉽게 병들 수 있기에 유연하게 안식일 규례를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하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생명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에 열여일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의 병을 고치는 일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당장의 말에 동조한 이들은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 생각하며 생명을 위하여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허용하지만 18일 동안 귀신 들려 괴로웠던 여자의 회복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이자 소유물의 굶주림은 하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18일 동안이나 병에 걸려 괴로웠던 여자에게는 하루를 더 기다린 후 병을 고치라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둘러싼 그들의 생각은 외식이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다 생각했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트랙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는 서 있지 못했습니다. 멋있게 진리를 추구하는 척은 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이익만 도모했습니다.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말한 자들의 공통점들은 그들이 다른 이의 문제를 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다른 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하며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여라도 다른 이의 문제가 눈에 계속해서 밟힌다면 그것은 비판과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를 돕기 위해 우리 눈에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선포가 이루어지자 회당에 모인 자들은 두 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그 외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번역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6절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45장 15에서 16절은 화를 내며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자는 모두 어이없이 창피를 당할 것이고 우상을 조각하는 자들은 창피해서 꽁무니를 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은 영원 무궁하고 영원히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는다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결과를 얻는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본 마지막 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때에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달리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리워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에 살게 됩니다. 1986년에서 1991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범행이 계속되어 연인원 205만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용의자만 2만 1000명으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이영호 유괴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18일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범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수사의 발달과 끈질긴 형사들의 노력으로 무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던 이춘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숨기고 감추고 발설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DNA 감식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이춘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춘재의 범행이 온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사는 우리가 가진 과학 수사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마저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끄러움과 창피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고침을 받은 여인은 병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유는 지난 18해 동안 괴로웠던 삶은 물론이고 지금의 회복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병에 걸렸다고 말하였음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굽은 몸으로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 예수님을 통해 굽은 몸을 곧게 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길이 남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굽은 것은 펴지고 굳게 닫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며 부끄러워하는 것이 덮어져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비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굽은 것을 곧게 펴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위장된 거룩으로 연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만큼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씀을 통해 가깝게 하시고 말씀 안에 오롯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